오늘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목회하는 젊은 목사로서 과연 어떤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를, 어찌 보면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더 부담되고 더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목회자 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목사가 되겠다, 어떤 정신으로 목회하겠다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와,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아들, 딸, 부모님, 내가 만나는 슈퍼 아줌마, 우리 직장 동료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들을 내 주변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에게,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 피값을 내가 물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내가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전도지를 가지고 주보를 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하는 걸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거의 매일 나갔었는데 요 근래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밖에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 전도지를 들고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전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교육관을 시작해서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아들, 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음 세대, The next generation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The different generatio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더 강력한 복음, 더 분명한 복음, 더 선명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견고한 교회가 되며 건강한 교회가 되며 더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어봤대요. 엄마, 나는 왜 발가락이 큰 게 3개가 있어? 사막을 여행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두 번째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난 눈썹이 왜 그렇게 길어?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가 들어가지 말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엄마, 나는 왜 등에 혹이 나 있어? 사막을 여행할 때 목마르면 금을 마시라고. 아, 그렇구나. 정말 좋다. 근데 엄마, 왜 나는 동물원에 있어? 사막 여행하라고 발가락이 3개고, 사막 여행하라고 눈썹 길고, 사막 여행하라고 등에 혹 났잖아요. 근데 왜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 주셨잖아요. 재주와 재능과 능력 줬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시작.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더 된다. 크게 시작. 전도.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더 크게 시작.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안 다시 된다. 한번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전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꼭 보험회사 슬로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중요한 전도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목회자 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사각오해야 되겠다. 그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일사각오해야 되겠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보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단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희 교회는 교회 개척 13년 만에 너무나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파장동 교육관에서 오늘부터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육관이 있는 맞은편에는 신천지가 들끓고 있고 그 위에는 구원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내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단과 이단과 원수에게 먹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단과 이단과 원수로부터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단은 처음에는 은근슬쩍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점점 확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단은 암세포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건강한 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그 교육관을 통하여 그 땅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살리게 하시며 아멘. 청년들을 살리게 하시며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이단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신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무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파장동이란 지역은 미신이 너무나 많고 무당들이 너무나 많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단의 영이 너무나 많아요. 주여 우리 아이들을 이단으로부터 보살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육관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들, 무당의 영들, 이단의 영들, 술 취향의 영들, 방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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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 막 그 빨간 깃발 꽂혀 있는 데 많잖아요. 점을 봤는데 점괘가 안 나와.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점을 봤는데 점괘가 안 나와. 아멘. 막 그래서 야 이 동네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전부 다 지동 쪽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잘 편집해 주세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 파장동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자동에서 파장동으로 이사 갈 때 이 동네에서 제일 놀고 먹기 좋은 동네가 지나가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퇴폐하고 여러분들은 전부 낮에만 다녀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밤에도 그 거리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녀보면 정말 반짝반짝 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나이까? 주여 한 명도 가다가 이상한 길로 들어서는 청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막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와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왜 술도 맛이 있어야 먹잖아요. 술 맛이 하나도 없도록 느껴져서 그 술집들이 전부 다 이번엔 어느 동네로 할까? 인계동으로 떠나가게 없어서. 아멘. 그러면 이 동네 상권이 죽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권이 살아날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저께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흥하는 교회마다 전부 술집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아십니까? 서초동 한복판에 있는데 사랑의 교회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술집들을 다 지나가야 되고 거기 막 아저씨들이 막 검은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저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요. 거기도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술집들이 쫙 있어요. 깨달은 게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어요.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술집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당에서 교육권으로 갈 때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밟는 발걸음마다 경건과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음란과 악한 것들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시 이 설교를 듣고서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우리 교회를 고발하거든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술집이 장사가 안 되나요? 라고 말할 거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일사가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며 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좀 그만 좀 괴롭히라고. 그만 좀 괴롭히라고. 여러분 근데요 훈련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 하나 똑바로 못하고 기도 생활 하나 똑바로 못하고 11조 생활 하나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와주기만 하면 돼요. 와주기만 하면 돼요.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어요? 시작. 빨리 물어봐요. 빨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러시면 저 자꾸만 이렇게 괴롭히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내일부터 안 나올지라도 오늘부터 하고 갑시다. 여러분 목사가 왜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물론 저도 좋아해요.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거 좋아하지만 엄마는 쓴바기 먹으라 그러고 뭐 나물 먹으라 그러고 야채 먹으라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편한 게 좋아요. 성도들은 편한 게 좋아요. 주일날 예배 쌈박하게 드리고 놀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고 그 주일날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영화 본다는 심정으로 10,000원 헌금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해요. 하지만 틀렸어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영적인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요구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쫓아가서 이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막 할 거예요.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러시면 아니되옵나이다 막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거 하라고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깨우거든 하여간 하기 싫어도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따라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라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지금 옆 사람 보고 말 안 하면 내가 호명할 거야. 정미숙 집사님 거기 빨리 옆 사람 보고 정문희 집사님 그 두 정씨 빨리 해요. 자, 옆 사람 보고 목사님 불쌍해서라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 목사님 불쌍해서라도 열심히 합시다. 두고 보겠어. 옆 사람 보고 목사님 불쌍해서라도 새벽 예배 좀 나옵시다. 시작. 목사님 주여 찔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찔리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여간 저는 여러분은 평생 말 안 들어도 나는
평생 쫓아다니면서 이 짓을 할 거예요. 목사는 그거 하는 거잖아, 그거요. 목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 일 때문에 가끔 익산을 가잖아요. 그 익산을 가면 거기 신광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기도한다니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땅이 원래 그 주식회사 하림 그 땅이라 그러죠.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사놓은 땅을 다 그 교회에다 판 거예요. 반만 받고. 그리고 돈 받은 다음에 그 돈 또 헌금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림 양계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 이름이 장덕순이에요. 순. 저희 교회 장덕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엉엉 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자본금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양계장을 또 시작한 거예요.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근데 그해 조류독감 때문에 온 나라가 전부 다 닭을 죽거나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산골까지는 조류독감이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또 대박이 난 거예요. 아멘. 전 그 간증을 그 사장님한테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아멘. 저는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왕의 몸을 뭐라 그러죠? 옥체. 왕이시여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옥체에 상처를 냈다가 사약 먹고 죽은 여자가 있어요. 연산군 어머니. 여러분, 왕의 옥체에 상처를 내도 사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면 사약을 따따블로 먹어야죠. 반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싸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교훈이 있었는데, 먼저 인간이 되라, 성도가 되라, 학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인간이 되는 거. 여러분, 저는 늘 두려워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봐, 나 때문에 복음이 땅에 떨어질까봐,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가로막힐까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힐까봐. 여러분, 그래서 늘 언행심사를 조심하려고 애쓰고 또 애쓰고 애쓰고 또 애쓰지만 역시 인간인지나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고 넘어질 때가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2년 차인가요? 3년 차인가요? 제가 그냥 글을 하나 썼어요. 목사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서 글을 하나 써봤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화가 많이 났어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목사를 만드셨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쓸모있게 지으셨는데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를 만드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목사 탓이래요. 목사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자기 뜻대로 한다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하나님, 차라리 목사를 지을 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정도는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부동산이나 주식 시세를 예측하는 능력이라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목사는 정말 한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목사의 참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슬픔이나 분노, 절망을 느껴서도 안 되고 표현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감정이 흔들려도 사람들은 목사도 사람이구만 하면서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종종 가면 뒤에 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대요. 가식적이래요. 목사는 정말이지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가 편안하게 허물 없이 대하면 권위가 없다고 하고
권위를 세우면 건방지대요. 친구가 돼달라 해서 친구가 돼주면 아버지가 돼달라 하고 아버지가 되어주려 하면 끌어내려요. 목사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의 모든 권한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은 목사 혼자 지래요. 성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목사도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는 고난과 가난 속에 살아야 된대요. 그런 걸 보면 목사는 먼지보다 못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목사는 힘없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목사의 독재와 횡포를 막아야 된대요. 내일의 밥상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목사에게 사람들은 배부르고 탐욕스러운 싹군이래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인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를 찾아와요. 외롭고 힘들 때요. 도움이 필요할 때요. 그리고 찾아와서 같이 울어달래요. 같이 아파해달래요. 하지만 정작 성공하거나 잘 나갈 땐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가 힘들면 누가 위로해 주나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하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위태롭게 춤추는 광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를 혼자 부르는 은퇴한 늙은 여가수처럼 그런 이방인이 바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덕택에 이 땅의 목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벗을래야 벗지도 못하는 목사라는 굴레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 눈물이 나요. 더 이상 울 수 있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메마르고 딱딱한 마음속에 소구름이 터져 나와요.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를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고난주간은 정갈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냥 눈물 흘리는 것으로 대신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하고 좀 힘들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에 대한 다 근거나 다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살다 보니까 참 무겁다,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독립운동할 사람들을 뽑을 때 자격이 있었대요. 총에 맞아 죽을 준비가 된 사람, 굶어 죽을 준비가 된 사람, 얼어 죽을 준비가 된 사람, 한마디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고요,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목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13년,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평생에 전 이런 마음 가지고 목회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사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사각오하고, 목사답게 살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일사각오하기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하고 꼭 같이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7절 8절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거리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전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늘 마음에 품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응원해 주세요.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여러분을 먼저 보내고 은퇴할 거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라고 우리나라 현충사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신혼여행객들이 온다 그래요. 여행 장소로. 먼저는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 묘지를 보여줘요. 마지막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무명의 용사들의 묘비를 보여준대요.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라 무명의 용사들 때문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저같이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사역하는 담임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존재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평신도들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을 좀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길 원해요. 우리 신상윤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남기동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방학기 전사님, 우리 김기현모 전사님, 저한테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해주고 오른발 왼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바쁘게 뛰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면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이 바쁘게 뛰지요. 그들은 마치 담임 목사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어저께도 밤 9시까지 파장성전에서 교육관 공사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이거 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한 번도 안 돼요, 못해요, 거절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는 사모님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교육자라는 이름 때문에 옆에서 교육자와 비슷한 수준의 헌신을 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참 예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제가 신방 가면 여러분 이렇게 감사원금 드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부교육자들이 신방 가거든 책값이라도 넣어주세요.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여러분 자꾸 그들을 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부교육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 1순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섬겨주세요. 그들을 보살펴주세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매 주마다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장난감 주는 무슨 세트 버거인가 있죠. 세트 메뉴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난감을 한 달이든 2달이든 모아가지고 이만큼을 모아가지고 우리 성규가 그때 4살 5살 때인데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본인이 장난감 살 어떤 재정적인 능력은 안 되는데 자기가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 장난감 사가지고 얻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 아이를 장난감 사줄 돈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잖아요. 하지만 사모님이란 직분들 열심히 하면 설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부목사라는 자리, 전도사라는 자리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담임교육자들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의 담임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들을 정말 사랑해주세요.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세요. 밥 한 끼라도 먹일 줄 알고, 넥타이라도 좀 사줄 줄 알고, 손수건이라도 좀 사줄 줄 알고, 물 한 모금이라도 떠줄 줄 알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탁월하고 대단해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돕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사 먹일 수 있고 밥이라도 정말로 사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런 선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뭘까? 목사가 뭘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뭘까 물으면 목자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하지만 저는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푸른 풀밭. 거기에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자가 혼자 양떼를 돌보지 않아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반드시 옆에서 여기저기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 양치기 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목자라 그러거든요. 저는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양치기 개예요. 저 봐봐요. 맨날 여기 이리로 뛰어갔다가 절로 뛰어갔다 이리로 맨날 뛰어다녀. 양치기 개. 꼭 생긴 것도 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저 자신을 목사가 뭐냐고 묻는다면 양치기 개라고 생각해요. 양치기 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양이잖아요. 목자는 예수님, 뛰어다니는 양치기 개는 목사, 여러분은 양떼. 여러분, 제가 저희 교육자들한테 귀에 닳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양은 굉장히 순진하다. 하지만 다루기가 쉬운 동물은 아니다. 이 수준 있는 말을 아십니까? 양의 순진함에 속지 마라. 양은 굉장히 순진하지만 절대 다루기가 만만한 존재들은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들은 저녁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따그닥 달라붙어 있죠. 그게 어떤 분은 서로 추우니까 이렇게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죠.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양이 달라붙어 있는 이유는, 양은 털이 있어서 안 달라붙어 있어도 자체적으로 발열이 돼요. 근데 왜 달라붙어 있는 줄 아세요? 옆에 양이 더워가지고 잠 제대로 못 자라고 괴롭히라고 달라붙어 있는 거래요. 이야. 그래서 양은 원래부터 성격이 못돼 처먹었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런 양을 저는 끌고서 주님 나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못돼 처먹었거든.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럴까 이러지 말고 본질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이 본색을 드러내거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감추고 사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아직 잘 감추고 계십니다. 시작. 끝까지 감추기를 부탁합니다. 시작. 여러분, 부탁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드러나면 골치 아프니까 존말할 때 빨리 드러내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양을 돌보고, 양치기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막 가서 떨어져 이러면서 그거 하는 게 양치기계, 그게 목사예요. 새벽에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나와요.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나와요. 양치기계. 맨날 그게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월 그러면서 막 지금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중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제가 그러니까 잘 짓잖아요. 제가 더 잘 짓게 하려면 맛있는 걸 사줘봐요. 더 잘 짓지. 막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막 짓고 다니는 거야.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깨야 돼요.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배 나와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이제는 예배 나와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따위로 살면 안 돼요. 아멘. 정신 차려요. 아멘. 여러분, 이게 개가 하는 개가 하는 짓이요.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요. 이게 개가 하는. 하루 종일 양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짓고 나서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제 양들이 지들끼리 막 추우니까 모여요. 그러면 목자는 적당한데 모닥불을 딱 피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불 쬐면서 저녁에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양치기 개는 양들이 다 제대로 있나 보고 그 다음 이제 목자 옆에 가가지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목자가 양치기 개한테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오늘도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개야.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이 땅에 수많은 욕심과 허영과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가져야 만족합니까? 주님이 제가 열심히 양들 잘 돌본 다음에 싸우지 마세요, 용서하고 사세요, 기도 좀 해요, 이러고 열심히 양들 돌본 다음에
언젠가 저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 옆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유서가 너 잘했다. 너 애썼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고생했다. 너 참 애썼다. 너 참 애썼다. 그냥 이 말 들으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가 그렇게 필요하고 어차피 몇 년 살다 몇백 년 살도 못하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부귀영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꿈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먹고 마시고 누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부자건 가난하건 아프건 아프지 않건 전부 다 품고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까지 데려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이 아이고 우리 유서가 잘했다. 아이고 너 참 잘했다. 애썼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내 옆에서 푹 자라 그러면 따뜻한 모닥불에서 이렇게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치줘야지. 활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